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운동 경기에 보면은 오픈 게임이 있고 본 게임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개막되었는데 3월 달에는 시범 경기를 했죠. 오픈 게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픈 게임은 그야말로 오픈 게임이지요. 본 게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어쩌면 오픈 게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이라는 본 게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쉬운 팀이나 쉬운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16강에, 8강에, 4강에, 준결승, 결승 올라갈수록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강한 선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첫 번째 만난 난관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이래전부터 처음부터 굉장히 강한 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주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그들이 사은 성은 두텁고 견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곳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지 계속 전진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는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한 8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본다면은 동북쪽으로 30km 지점에 위치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의 관문이지요. 그러면서 당시에 군사적으로 또 교역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단강을 다리로 건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과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그 여리고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을 쌓고 적의 공격을 방어를 했습니다. 옛날 전쟁 영화에 보면은 성을 빼앗으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하지요. 전쟁의 승패가 성을 빼앗느냐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는데 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까? 북방 민족들,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성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몇 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에 진주 산성을 지켰던 김시민 장군과 그 당시에 병사가 한 3,500명 전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 산성을 공격한 왜군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숫자보다도 10배나 더 많은 왜군이 진주 산성을 공격했지만 쉽게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한 절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전략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을 펴보시면은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이 11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 이 세상의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 가운데에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그 여호수아도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까 나름대로 염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말씀들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부도날 수도 있지요.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도 부도나고 사업장도 부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도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요.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복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쩌면 굉장히 황당한 말이지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잉태를 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요,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하게 되어지면 파혼을 당할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으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나
예수를 믿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 앉혀놓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은,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침략하게 됩니다. 왕과 그 모든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다 갇히게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었어요. 애워삼을 당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가는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왕이 성 위를 걸어가는데 배고픈 여인이 절규하듯이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절규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그럴 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6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나도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데 도와주고 싶지만 무엇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왕의 한계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려울 때에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지요. 도와주고 싶어도 때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 경제적인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그 백성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나 권세자들, 왕이나 대통령, 어떤 종교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많은 것을 공약하고 그 공약을 이행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불만은 있고 요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통치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내 내면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그분이 개입하셔야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 주실 때에 관계도 풀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왕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성이 애워삼을 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안정이 되어지고 먹을 것이 있을 것이란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오늘 없는데 어떻게 내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한 장관은 믿지 않았습니다.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겠죠, 한 장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장관을 향하여서 너는 내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모든 장막과 먹을 것 입을 것 다 두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아람 군사들이 두고 간 그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폭등했던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대적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그들이 먹으려고 갖고 왔던 모든 음식과 입을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한 장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 장관은 성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그 먹을 것을 가지러 우르르 몰려나갈 때에 넘어져서 사람들의 밟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은 자의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만나를 지금도 기적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얼굴도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환경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들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감기 몸살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옛날에 그런 광고를 했어요. 감기 몸살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손을 딱 펼치니까 광동탕, 이 광고가 있었어요. 감기 몸살이 오면 광동탕 한 병 마시면 깨끗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붙였다. 이제 여리고성과 그 모든 용사들은 여호수아 내 손 안에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손으로 장사를 하든지,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그 손으로 음악을 연주하든지, 그 손으로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한 일들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싸워 주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의 응답 따라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패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한 주는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질병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2년 넘도록 걸어왔고 앞으로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운데 정쟁이 있는데요, 러시아가 침공할 때에 아마 군부에서 치밀하게 작전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막강한 군사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막강한 군사력과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은 단시간에 정복할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 6주가 지나가도록 전쟁은 장기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욕심이 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이 바란 대로 자녀들이 다 커주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는 계획하지만 그 계획이 틀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계획이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붙여주었다면은 여호수아, 너는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잡고서 언약궤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양각나팔인데요, 그들이 성을 돌 때에 아무렇게나 돈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 때에 질서 있게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맨 앞에 누가 섰는가 하면은 무장한 군인이 섭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양각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후군이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서 있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하시는데,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되어지고 그 소리가 들려질 때에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나사를 쏜 것도 아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성을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을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벽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쩌면 황당한 이야기 같습니다. 성 돌고 외쳐라, 무너진다. 하나님은 결론을 딱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들처럼 그렇게 성을 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을 도는 장면인데요, 백성들이 맨 앞에 무장한 군인, 양각 나팔 잡은 7 제사장, 언약궤, 후군,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렇게 외칠 때에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딱 한 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여리고 같은 난공불락의 성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중병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여리고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사업장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도저히 살 수 없었어. 이혼하겠다고 법원으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화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이 시대의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분들은 정복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여호수아 강해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복의 책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순종 훈련의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요단강이나 여리고나 가나안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훈련시키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참 시간이 오래, 2년이 금방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얼마나 긴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오늘에도 죽을 것 같고 길이 없고 암담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한계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건강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직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말씀을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서라도 성을 무너뜨리셔라도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수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심은 조석변이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